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매일 성경 가지신 분은 그 각 단원마다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를 군대의 편제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24절까지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나머지 25절부터 34절까지는 재산 관리자들과 참모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죠.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이렇게 문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주제파, 문단 나누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일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본문을 딱딱 이렇게 문단을 나눠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 제목까지 붙여줘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군대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26장까지는 성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성전 관리, 제사장들, 찬양하는 자들, 문지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27장에 넘으면서 이제 성전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딱 비치고 있다면 카메라를 좀 이렇게 바꿔서 이제 전체 국가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군대가 필요하죠. 군대를 어떻게 조직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지파들 있잖아요. 그 지파들의 장들을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에게 속한 이 재산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재산이 딸려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또 누가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면 다윗 왕이 성전뿐만 아니라 나라 지키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균형 있게 나라를 잘 운영해 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그 기본 원리, 또 기본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기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그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내용이 있는 거죠. 그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23절을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였음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한다. 자, 이 약속이 누구에게 했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한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다윗 시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뭐 다윗 시대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이 이야기는 이렇게 뭐 인원만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잘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의 기조 위에서 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성전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라 전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관리의 첫 번째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15절까지는 군대의 편제인데요. 군대를 어떻게 편성했느냐. 자, 12개로 나눴습니다. 12개로 나눠서 한 개 부대를 24,000명으로 했습니다. 24,000명.
그러니까 24,000명을 이렇게 한 단위로 묶은 겁니다. 24,000명씩 몇 개의 조직을 했냐면 12개의 조직. 그러면 혹시 수학이라고 할지 산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4,000 곱하기 12 하면 얼마입니까? 예? 아, 예, 우리 권사님. 예? 저는 금방 알아요. 계산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정답을 외웠기 때문에 28만 8천 명. 자, 24,000 곱하기 12 집에 가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28만 8천 명. 그죠? 그러니까 이 인원이 당대의 군대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군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군대는 어떡합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근무하라고 나오면 2년을 해야 합니다. 그 2년 동안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아니죠. 딱 군대 안에 들어가서 먹고 자면서 군 생활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뭐 중간중간에 휴가를 나온다거나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군대 안에 딱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군대는 그 왕의 궁을 지키는 그 몇백 명의 군대만 딱 주둔해 있고, 나머지 군대는 어떻게 운영이 됐냐면 집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어요. 군인이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 근무를 얼마나 하냐면 1년에 한 달만 해요. 1년에 한 달만. 그러니까 11개월은 그냥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요. 자기 생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달만 합니다. 그러니까 12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24,000명. 총 군인이 몇 명이냐 하면 28만 8천 명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지만 실제 군대 생활을 하는 건 몇 명이냐? 그 12개로 나눴는데 요것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개월은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또 이제 군대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이제 다시 11개월, 또 지나서 또 한 달. 그러니까 1년에 한 달만 근무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의 그 중심되는 사람이 누구고 두 번째 중심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은 아주 명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이제 15절까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서부터 24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각 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잖아요.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근데 그 지파의 그런 지도자가 누군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 명단이에요. 뭐 명단을 쭉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왕실 소유의 재산들, 농지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이 국고, 이것을 누가 담당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그렇게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름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아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하고 교훈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자, 이 정도의 규모면 나라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나요? 자, 다윗 때 굉장히 부강해져 가지고 요 지금의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우쪽으로 동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예? 그리고 굉장히 넓혀진 겁니다. 굉장히 확장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지금 이렇게 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군대가 총 28만 8천 명이죠. 실제로 그냥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2만 4천 명이죠. 2만 4천 명. 항상 2만 4천 명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번 달도 2만 4천 명, 다음 달도 2만 4천 명. 그러면 2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 가지고
그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허술합니다. 규모도 허술하고 그 다음에 약소해요. 28만 8천 명을 다 풀어놔도 뭐 많은 군대라고 할 수 없는데 그것도 12로 나눠서 2만 4천 명이 그거를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허술합니다. 근데 이 허술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옛날 사건이 하나 거론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24절을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한 사건이 우리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주 야단을 엄청 크게 맞죠. 그 인구조사를 왜 했어요? 다윗이 조금 여유가 생길 때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역대상에는 밧세바 사건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요압 장군은 전투에 나가고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면 그때 밧세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역대상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는 왜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사울 왕 때보다 지금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많이 나아졌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 왕은 내가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가 이만큼 부강해졌어, 이만큼 상황이 좋아졌어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하나도 호되게 맞았죠. 얼마나 호되게 맞았냐면요. 그냥 사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7만 명이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 사건이 지금 거론되고 있단 말이죠. 그 거론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지금 왜 기록되고 있는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윗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겨우 소홀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숫자도 적고 그 다음에 허약해 보인다, 허술하단 말이에요. 그 허술한 곳에서 지금 인구조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허술하지 않은, 예를 들면 막 그냥 군사도 엄청 많게 그냥 뭐 몇십만 군대 이렇게 하는 것이 본문이 장려하는 바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자, 제가 좀 말을 좀 어렵게 했나요? 외적인 조건을 보면 굉장히 허술해요. 근데 그 허술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거나 야단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리어 옛날에 좀 허술하지 않고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힘을 키우려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자, 성전을 그 준비하기 위한 그 모든 일들, 조직을 통해서 그 일들이 다윗에게 주어진 일이다 하면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지키는 군대 조직 이런 모든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성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군대가 있으므로.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거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전을 지키는 것은 군대만 지켜주는 것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왕성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왕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위적으로 군대를 크게 더 확산시키고 인원을 많게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뭐 오늘날 뭐 군대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뭐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이 얘기는 아닙니다. 이때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상황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시하냐면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 이거죠. 믿음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서 그 길에 제일 중요한 하나의 기초로 삼고 나라를 운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무엘 시대 때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왕이 필요하냐?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그래서 하도 세워달라니까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하지만 실패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어지는데 그 다윗이 왕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왕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다윗이 실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자기가 인간적인 왕으로 역할을 해야 그 일이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는데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아는 거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누구를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한다 이거죠. 내가 삶 가운데 그런 뭐 국가 운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실제 그 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계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야 돼요. 뭐 자녀들이 군대 영장이 나오면 군대도 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다 그러고 산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의 기초가 뭐예요? 믿음이라 이거죠. 믿음이다. 자, 이 예를 이제 하나만 더 듣다면 제가 이제 옛날에도 이제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의사를 예를 하면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요?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냐? 자, 의사는 실제로 개인 병원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 의사는 뭘 해요? 그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환자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 되죠. 돈을 받아야 운영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돈을 안 받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사람이 봉사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환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병원이 운영되잖아요. 그래야 기계도 들여놓고. 자, 그러면 돈을 받는 것은 현실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 병원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환자를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한 요소가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현실과 이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두 개가 다 중요하죠? 두 개가,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이어가려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다윗이 국가를 운영해서 군대를 조직하듯이 군대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그 나라가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사가 치료하는 것과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다 필요해요. 한데 좋은 의사와 나쁜 의사의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중에 한쪽을 버리지 않고 해나가요. 근데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좋은 의사냐, 나쁜 의사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딱 그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면 되는데 돈 쪽으로 기울어져요. 돈 쪽으로. 돈 쪽으로 기울어지면 돈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 환자를 치료하잖아요. 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하더라도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것도 검사를 받게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좋은 의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꾸만 돈에 치우치는
병원 운영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나쁜 의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돈은 받지만 기본 자세가 어디 쪽이냐면 진짜 환자를 사랑하고 환자를 치유하는 쪽에 마음이 기울어지면 어떨 때는 돈을 못 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 불쌍하니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손해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진짜 의사를 하는 이유가 환자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 그걸 가지고 있다면 내가 당연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좋고 나쁘가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하면요. 다윗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의 모든 그 운영의 기본 자세가 어디로 향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그 기조 위에서 군대 조직이나 다른 어떤 조직이나 관리 이런 것들이 그 기조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조가 아니라 그냥 내 힘, 내 권력 여기에 따라서 인구조사에 더 관심이 많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라서 일반 사람과 다릅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뭐 먹지 않아도 되고 뭐 어디 갈 때 지하철 안 타도 됩니까? 하잖아요. 하지만 뭐가 다른 거예요? 기본 전제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그런 가운데 생활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우리의 기본 전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그 붙잡힌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께 뿌리를 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